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죽으러 가실 때까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속적으로 시험을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서 드디어 시험을 끝을 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영적인 어둠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제는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예수님께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여러 번 나왔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가지고 올가매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까? 안 맞습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시험을 당하고 악심을 품게 되는 이런 정반대되는 현상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도 보면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줄 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어슬렁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하고 세례요한의 그 불호령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안식일의 문제로 비난하기 위해서 이들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그 안식일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오게 되고 또 마태복음 15장 1절에는 성결의 문제 장로들의 의존을 가지고 서로 씻는다 안 씻는다 가지고 이제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뭐 여러 번 있었겠죠. 이처럼 몇 번의 구원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탄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극소수겠지만 일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삐딱하게 이렇게 무슨 척잡으려고 무슨 꼬집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걸 반대하려고 자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면은 빛이 비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와서 돼.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자기의 마음이 악함으로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이 마음 안에 가득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교리를 따져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지만은 하나님 존재는 부정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러면 이 성경을 연구하느냐? 하나의 학문이다, 학문.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을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의 학문이냐 철학이냐 이런 관점으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뭐 등등등등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하고 자기들의 말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약삭 빠르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죄버리면은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저들을 뭐라 합니까?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저들을 소경이다. 영적으로 벙어리 계단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벙어리 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을 바로 벙어리 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왔다고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비난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죠? 아, 바리새인들 대단하네. 그런데 저들의 신학과 교리는 이처럼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가 지금 활동하는 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그런 신학과 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시험합니다. 왜? 자기들의 교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교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의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갈등을 했지만은 그토록 사람들한테는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뭐라 했냐면은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표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인정하되 하늘로서는 표적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표적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역사에서 나타난 표적을 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자기들이 불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몰아갑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딱 행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치유역사 일어나고 귀신에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대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을 보고도 저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 어디 교회가 어디 무당하는 곳이냐 국거리하는 곳이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들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들이 막 대단하게 막 일어나고 토하고 막 비틀고 넘어지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거룩한 교회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교회는 조용하고 거룩하고 청소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현대판 바리새인하고 똑같고 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저들은 뭡니까?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 가톨릭의 모습들 보면은 그 모자 쓰고 옷 휘황찬란하게 입고 어떤 그런 신부들이 옷 멋지게 입고 나와서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아주 경건하다 그런지 그게 경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건하고 전혀 다른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경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교회가 어떤 불악거리 하는 곳이냐 어떤 무당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다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들의 교권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신학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은 바로 변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들을 바로 뭡니까? 바알세불의 이 도움으로서 공중에서 오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이 아니고 그래 공중에서 귀신의 왕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다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구약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표적. 우리 모세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당신도 메시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만나를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를 내려줬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모세가 표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하늘에서 만나를 한번 왕창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것은 뭐를 요구했다? 만나를 요구했다는 거야.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현실주의자로서 천사도 없고 영혼도 죽으면 소멸되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 땅이 지금 사는 우리가 천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신학이 전부 다 뭡니까? 무천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시록을 전부 다 뭐를 봅니까? 상징으로 다 버립니다. 그 지금 뭡니까?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 시대면은 귀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얼음도 없어야 되는데 왜 지금 전부 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마귀하고 싸우라 그러고 왜 그래요 지금? 천년왕국인데 왜 고통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천년왕국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부 다 상징으로 다 봐버려요.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상징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저들이 무시한 거예요. 무시. 저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천년설이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휴거라든지 지상재림이라든지 어떤 고가 마곡의 전쟁, 어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뭡니까? 무식하다 그래. 왜? 성경이 전부 다 상징인데 그러면서도 자기들 마음에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도 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웠던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자들은요 계시록 강해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해요. 하긴 해도 무천년주의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주로 계시록 강해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전천년주의자들이 계시록 강해를 많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오늘날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는 도저히 표적이 올 수 없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로서 표적이 올 수 없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표적 한번 내려봐라. 없다. 이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만나를 내려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표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한번 내려봐라. 안 될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경멸하려고 계속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예,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하고 전부 다 이들이 뭡니까? 사두개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 돼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런 자들이 오늘 신학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신학교를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 나온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무천년주의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천년주의 설교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뭡니까? 자는 거예요. 자고 나가버리고 자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아예 들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그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배운 틀에만 딱 갇혀가지고 도저히 턱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틀을 만들어 놓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길가에 뭡니까?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씨가 싹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태가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이런 신학의 무천년주의 신학이 완전히 지배를 다 했습니다. 완전히 거의 98% 정도 전부 다
그 무천년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으로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지 욕을 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한번 비침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왜? 지금 천년왕국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럼 온갖 죄 다 짓고 예수 믿으면서 온갖 죄 다 짓고 간음하고 사기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나쁜 거는 골고루 다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런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신앙의 올바른 그런 모습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신학 하나 때문에 완전히 믿음의 자세가 뭡니까? 180도로 180도 뜨면은 완전히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 그 어떻게 천국이 없다 하는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자기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천국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천년왕국이고 여기가 지금 지상 대림도 없고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고 국가 마구의 정령도 없고 그렇다면은 뭡니까? 그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와 이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해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 진노의 심판. 불세례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불세례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문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대우환란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에 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바로 대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지옥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불세례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지금 시대의 표적을 봐야 됩니다. 아멘. 시대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마지막 이 시대가 가고 있는데 이런 표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상 일에는 밝았고 똑똑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심히 어둡기 때문에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로 오는 표정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네 하나님 봤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지. 지금 하늘로서 표적을 보여라, 네 하나님 봤나? 천국 가봤나? 이래 하는 사람이나 지금 이들이나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지 않고 믿는다, 복이 있다면 또 저들 봐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또 합니다. 어쨌든 악한 인간들은 말이 안 돼. 할 수만 있다면 한마디 하면 빼딱이 생겨요. 이 좌파들이 빼딱, 모두 다 빼딱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겁나죠, 겁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표적을 보여줄수록 뭐합니까? 짜고 한다. 짜고 한다. 옛날에는 귀신이 그랬다. 또 요새는 짜고 한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동일한 표적을 똑같이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멘. 동일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짜고 한다라고 의심하지만, 동일한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표적을 통해서 아, 성경에 그런 게 있었지,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구나, 나타나구나라고 믿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엄부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안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엄부에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국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천국과 아브라함의 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지옥과 엄부도 분명하게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엄부에 가가 있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가 있는데, 서로 봅니까, 안 봅니까? 천국과 지옥 가면 못 봅니다, 나중에는. 지옥 못 봐, 지옥도 천국 못 봐요. 그거는 완전히 단절돼 버려. 왜? 우주는 물로 덮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 나군과 엄부는 이 동일한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한 방울 찍어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음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왜? 큰 우리 경계가 있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이 부자하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때가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왔다 갔다 물 한 방울 찍어 달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 못 오도록 좀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냐면 모세와 선자를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저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이래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그 말 자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고, 어떤 지옥이 간 건 아닙니다만 엄부에 갔다 온 자들 있죠, 그죠? 엄부에 갔다 오고 아브라함이 나곤에 갔다 온 자들, 저들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게 아니고 엄부와 나곤에 갔다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천국에, 나곤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있더라, 또 누가 솔로몬이 있더라,
또는 뭐 우리 목사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하고 또 지옥을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 콧방귀 픽픽 끓입니다. 왜? 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 보고 엄부 있는 부자 보고 가서 내 동생에게 좀 전해달라 나사로를 살리가 좀 보내달라 해도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 가서 전해도 저들은 안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표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지 귀신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하고 무당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게 귀신이 그렇게 하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귀신이 하는 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표적이 우리가 보는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누가 역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성경에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일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갈수록 악한 영들은 마귀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지 성령님이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이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길머리가 들으며 무등병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 그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표적을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니.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 도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놔놓고 메시아가 와서 그 표적을 행하면은 분별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이사야 42장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8절.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예. 아무리 나는 뭐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요. 하나님의 표적을 딱 보고도 저거 영적으로 문제 있다. 저거 신학적으로 안 맞다. 그래 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딴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다라고 하고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거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저거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신학이 안 맞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말짱 도루묵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난 줄 알고 자기가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많이 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종자하게 하려 하셨으나 시작.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 영적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이렇게 다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개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개들 내 종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지고 다 사로잡혀가 영적으로 갇히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신학 좀 따지지 말고, 제발 좀 교리 따지지 말고, 제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자꾸 그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피폐해가지고 자기 어떤 틀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더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서 계속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때 그 주장했던 그 칼빈이 예중론을 갖다가 지금도 칼빈 쳐고다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몇백 년 전에 그 수준을 갖다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최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냥 메타버스가 지금 NFT가 지금 나오는 이 시대,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자율 드론을 떠가지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탱크 폭격을 뭐라 합니까? 드론 드론이 가서 탱크 파괴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몇백 년 전에 그 종교 개혁자 신학 가지고 지금도 그게 맞춰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또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못 썼어요. 칼빈이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못 썼어요. 왜?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신학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목사들이 칼빈도 모르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칼빈이 몰랐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고 얼마나 놀래자빠질 이야기입니까? 칼빈이 못 썼으면, 몰라서 못 쓰면 지금 알았으면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저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칼빈이 모르는 걸 우리가 썼다 딱이 노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뭡니까? 칼빈보다 위대하고 성령이다 이 말 딱이 노잖아요. 이 바보더라. 이 천지더라. 저희들 그러잖아. 우리 기독교 지금 목사들 보고 바보 천지더라 하잖아요.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이 개신교 목사로서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연구를 안 하고 얼마나 그 틀에 갇히겠으면은,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도 쓰면 안 된다 다 한다니까요. 칼빈이 신이라 그냥. 그래 서사람 목사 책 보니까 칼빈이 지옥가 있다 그러대. 믿거나 말거나 나는 뭐 안 믿습니다만은, 나는 뭐 내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100% 하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 구원받을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회개라는 그 예수 그때 십자가에 보혈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단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벙어리 죄라고 성경 이사야에 써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었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큰 물고기인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고래라고. 그래서 앞으로 고래라 하겠습니다. 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래라고 분명히 영어가 가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잘 못 봤다. 그래서 수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준다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뭡니까? 예표했습니다. 즉 요나를 심지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고래가 3일 만에 토해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복음이 온 이방에 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표적보다도 나는 요나의 표적만 딱 보여준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고 영으로 나군과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메시아의 힘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반면에 동참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연세를 깨뜨리셔서 요나의 표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표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슨 표적이 와야 됩니까? 요엘의 표적이 와야 됩니다. 요엘의 표적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미 그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 요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계속 요나의 표적을 증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후로는 계속 오늘날 표적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요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표적을 진리로 증가하시고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때, 은혜 때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늘 동참하고 마지막 대환란 끝나고 나서 불세례는 우리하고 관계없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나의 표적과 요엘의 표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건한 자들어서 뭡니까? 마지막 일어날 우리는 바로 그 모든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요엘의 표적으로 늘 믿음 충만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뭐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자 목사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내 여종 내 남종하고 여자들에게 안 하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늘 말씀을 올바로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